자, 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 제자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6과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한 2주 정도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과까지 공부를 하고 한 2주 정도 방학을 하고 방학 기간 동안에 1과부터 6과까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복습을 하고 함께 또 큐티도 나름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 암송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2주 동안에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이 방학 기간 동안에 다시 다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학 2주 동안의 숙제가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은 5번부터 보도록 하죠. 5번. 제2권 5번. 자,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그가, 자, 평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표현했는데 십자가상에서는요 나의 하나님이라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밑에 보면 답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대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이기 때문에 이를 아버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범죄한 인간의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있던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표에서 섰다는 거죠. 이게 우리로서는 큰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감사의 모습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질문요. 십자가 위에 계신 아들, 그렇게 사랑하셨던 독생자를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범죄한 인간으로 여기셨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십자가에 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더 고통스럽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고통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범죄한 사람을 덮어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놀랍고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강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자, 6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선언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마지막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요 구속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구속사역이죠. 이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과 사역을 다 이루어냈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요 이 외침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영원히 죽으셨던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일 수 있지만 오늘 이 말 한마디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의 환희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것은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외침이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어떤 환희와 같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1번이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두 완성하셨으며 더불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응답되고 성취되었다는 것, 의미가 다 이루었다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절망의 외침이 아니고 이것은 승리와 환희의 외침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예수님의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았으나, 자, 그렇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죠.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보실 때는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구약 예언의 성취 그리고 미래에 있을 영광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는 절대 만족과 감격의 발언,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선포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인 것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상업적 언어 표현에서 갖고 온 단어인데요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이런 의미가 담아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어떤 장사와 상업과 어떤 거래의 모습 보면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치루어 버렸다는 거, 값을 치루어 버렸다는 거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죽음의 대가로 모든 부분을 다 처리했다는 거죠. 다 치러버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겐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도전이고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받은 사람들의 큰 은혜이죠. 내 죄와 내 언약한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치러냈다는 것, 이걸 믿느냐?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지만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는 것, 이 믿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질문은요 아직 우리들 중에 못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더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 생각하는 분은 없는가? 우리들 중에요 아직 못 이루었다 생각하거나 또한 더 이루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어때? 우리의 인생은요 참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 이뤄내야 되고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데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완전하고 완벽하고 풍성하다. 우리는요 뭔가 못 이루었다는 것들이 많아요. 또 뭔가 이루어야 될 것들은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 모든 것을요 하나님 완벽하게 완전하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버렸고 이루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귀한 겁니다. 또 하나 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린다면요 만약 참 이게 우리로서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만약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갔는데요 아버지께서 내 몸을 씻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버지께서 내 등을 다 밀었고 깨끗게 해줬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몸을 씻어달라고 하면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분명히 목욕탕을 갔어요.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다 깨끗이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다 해줬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씻겨달라고 하면 이게 어때요?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깨끗이 시켜주셨습니다. 한번 그 밑에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죄하신 것을 못 믿고 죄책감에 눌려 있다면 그것은 마치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자기 몸을 씻어달라는 어리석은 아이의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다 이루어짐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의 은혜에는요, 큰 은혜와 놀라움의 사랑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변함없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묻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자, 7번째입니다. 7번째 문제요.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 피 흘림이 절대 필요하였는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 피 흘림이 절대 필요했을까? 우리 다음 몇 가지의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됐을까? 왜 피 흘림이 절대 우리에게 필요하였는가라고 살펴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6월절의 어린 양 기억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구나. 여러분들 이것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 우리를 대속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고, 또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대속 사역의 완성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의 6월절의 어린 양을 봐보십시오. 애굽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그 애굽의 사회 속에서 벗어나서 그 문을 열고 출애굽을 했고 백성들이 나가지요. 이때 나아가는 출애굽할 때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역할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그 대문에 뿌려져 있었고 발라져 있었을 때에 그 가정에는 장자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보존이 넘쳐나는 거죠. 이처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대가와 죄의 것은 곧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어때요? 그 사망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구원받는 자의 삶의 그 발걸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은 역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대속적 죽음, 예수의 피 흘림이 필요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이게 뭐예요? 성경의 율법을 따르면 피야. 피로서의 우리의 어떤 정결케 하는 어떤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표현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피 흘리고 죽으면 그 피가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다는 결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 피 흘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희생과 대속의 죽음, 내 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낼 수 있는 이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아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속죄의 피를 흘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이 죄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 죽음과 사망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는 것이 바로 피 흘림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할 때요 짐승의 머리 안수하고 그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구약적인 상황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어때요? 죄사함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대속적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앞에서 서두에서 히브리서 9장을 설명할 때 마찬가지인 것처럼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 흘려야만 죄를 속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적의 끊임없이 어떤 피 흘림 또한 그 짐승의 피, 이 어떤 그 죽음, 어떤 대가, 대속 이런 개념들을 끊임없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피는 죄를 속하는 일에만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며 장차 이 피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내어 준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는 그 피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어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어떤 죄의 어떤 대속적인 어떤 대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구약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 제사의 불완전한 것들을 완벽하게 어때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8번 한번 봐보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정도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히브리서 10장은 너무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며 어떤 효력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떤 점에서 불완하였는가?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하겠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려면 구약의 제사가 어떤 부분에서 불완전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죠. 해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제사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해마다 드리는 어떤 구약적인 율법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어때요? 완벽하게 어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예표라고 표현하는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은혜를요, 어떤 참 형상이 아니지만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본질적인 설명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율법의 어떤 구약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 제사의 제도는 어때요? 분명히 드려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는요,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참 형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또 율법을 쫓아 해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로 인간의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여기도 1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율법은 우리를 어때요? 온전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불완전해서 해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 4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게 해마다 드리는 제물이 황소나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 피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 형식과 형태가 예수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죄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네가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네가 생명을 유지했다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어때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피가 너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반복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꼭 죽음과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추구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제사의 어떤 제도와 형식의 모습들인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도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도 뭐예요? 자신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끊임없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이런 불완전한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져야 되고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죄를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자. 불완전한 구약 제사를 하나님이 왜 요구했었을까? 이처럼 우리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요구하고 계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나타날 완전한 제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는 완전한 제사가 오기까지 그림자로서 구약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할 그 메시아의 사역이 완성이 되실 때까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림자와 같이 이러한 죄의 문제, 죄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죄를 해결하고 죄가 나오며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해결받아야 했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 뭐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냐고, 죄는 하나님께 고백되어야 되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구약의 제사라는 거죠. 이 제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그러면 구약의 제사이 불완전하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린 제사는 어느 정도 안전한가? 자,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정도 안전한가?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언제나 어떻게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한번 12절 말씀해 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됐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한 번에 뭐예요? 한 번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구약에 끊임없이 드려야 되고 황소를 잡아 염소를 잡아 피를 흘려야 되는 이 모든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때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어때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를 보면 그리스도 자신의 죄가 아닌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죄가 없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이셨으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완전한 속죄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또 14절에서는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동물을 잡아다가 매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느냐? 한 제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끊임없는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예수님은 한 제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사건 하나가 어때요?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제물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로 드린 자신의 몸을 가리키잖아요. 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같은 제물로 드린 속죄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지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십자가를 믿고 나가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엄청난 큰 영향력으로 효력 있게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참 이것도 참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18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뭐 한다고요? 제사 드릴 것이 뭐 했다고? 없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생각한다면 뭐야 소를 들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예 주님께서 어때요? 그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이것을 뭐냐면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죠. 영단번의 제사. 영원한 것을 한 번에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해서 영단번의 제사라고도 표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구약의 불완전한 율법의 제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피가 얼마나 귀하고 죄가 얼마나 악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의 제사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준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의 피라는 거죠.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자 훈련 받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 은혜가 아니면 찬양, 예배, 기도, 성도들 간의 교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이러한 역할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9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고 합니다. 맞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진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귀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죠. 이 말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의미이죠. 맞습니다. 또 그 용서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를 다 받았고 또 용서가 우리의 영원토록 유효하고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뭐예요?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진짜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믿어지신가요? 여러분 이게 아멘이 돼야 되고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움직여왔고 어떻게 세워갔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허물투성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를 어때요?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움직여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모습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이 9번을 넘어가도록 하지요. 만약 이 엄청난 은혜가 정말 믿어진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은혜가 되어지고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어져야 되는가? 우선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돼요. 또 사죄의 확신, 내 죄가 용서됐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또 용서가 보장되었다는 것도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때요?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배에 또 예배 초소에 나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것이 복인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내 안에 정말 믿어지고 있는 것은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 준 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당당히 살 수가 있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으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10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어때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는 어떤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보면 1번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이 누굴 위해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건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타난 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이며 이기적인 사랑,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죠. 본능적이며 권력적인 어떤 사랑, 스토르게 이런 사랑, 이것도 아니지요. 이웃과 친구에게 대한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 곧 헌신적이며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를 갖고 사는 자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생각들이 많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때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우회적인 어떤 스토르게 어떤 형제 우회적인 그런 것 아니잖아요. 필리아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전적으로 희생하며 헌신해 보여준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죠. 정말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신 가장 최종적인 사랑의 표현을 믿습니까? 자꾸 반복되지요. 여러분도 진짜 이 사랑을 믿습니까? 이 사랑을 진짜 여러분들 믿고 확고하게 믿고 따라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로 진짜 이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진짜 매일매일 우리는 되새기며 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되면 본문의 5장 8절 말씀을요,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종건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종건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종건이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상의 예수님 앞에서 가슴이 메이도록 감격한 일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막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귀해요. 이 감격해야 되는데에 여러분 어쩌세요? 그때의 일을 희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요즘에도 그 감격이 지속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지금 내가 지속되고 있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서 내 심령이 막 새로워지고 감격스러우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있느냐 이거지요. 한번 우리는 스펄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게 봅니다. 자, 설교자의 영국의 어떤 스펄전이 어느 날 서저에서 혼내켜 울고 있었답니다. 그때 부인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질 않아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행복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어쨌대요?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무디어져 있고 너무나도 강팍해져 있고 너무나도 메말라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동되고 감격되어지고 다시 무릎을 꿇게 되어야 되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참 어때요?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울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든지 십자가를 보고도 울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울어야 되고 또 울어야 돼요.
십자가를 봐도 내 안에 감동이 되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어때 한탄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내면에 있는 사람의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이 감격이 지속되지 못할까요?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고 이해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묵상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2번 마지막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도 바뀌고 생활도 달라진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진짜 여러분 삶에 예수님 생각하면 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어찌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때와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당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일으킨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에서 나타난 변화가 뭘까요? 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변혁들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뭔가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또 자신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며 소망을 갖고 전진할 수 있고 담대해 줄 수 있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인격을 뭐한다? 변화시켜준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자, 육가의 내용 요약을 보죠. 예수님의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다. 그의 죽음은 율법이 정한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한 죽음이다. 이게 다 이루어진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치루어진 죽음이다. 그의 희생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어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가 필요 없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안전하고 영원하며 완벽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해 다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고요. 예수의 피는요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뭐예요? 내 안에 항상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인격과 모습 구원의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을 용서와 용납과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와 형벌을 면제받는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해 가지신 사랑의 표현이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육가에서 이런 것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보내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7월 첫째 주 목요일 날 공부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7가부터. 그럼 그때까지 방을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혹시 방송을 놓쳤던 것이 있다거나 또 방송을 들었는데 교재 정리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재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 7월 첫째 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 바로 남아있는 7가부터 12가까지 공부를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숙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2권 1가부터 6가까지 다시 방송을 다시 듣고, 여러분들 단톡방에 갔으면 영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물을 줬던 것처럼 그 과제물들이 다 올라가, 그 정리된 교재 내용들이 정리된 부분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고 다시 여러분들의 교재를 다시 정리하시고 공부하시면서 1가부터 6가까지 복습하고, 여러분들 7월 첫째 주 주일날 여러분들의 교재를 잠시 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 확인을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그 다음에 독서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7월 첫째 주일날 과제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들 과제 검사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한 7월 첫째 주 목요일까지 여러분께서 다시 복습하시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가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가 1가부터 6가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큐티와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숙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움직여가며 이 방학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 7월 첫째 주 목요일 날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